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드보여 그가 유림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의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은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종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 이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몫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항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루엘에서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비앗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디임과 기라다임과 백기물과 벳모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온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용은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모압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시작된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큰 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들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죠. 그래서 넓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지나가고자 했을 때 모압 왕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이후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계속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자주 모압에 대해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기도 했었죠.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 예언도요, 모압의 제압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징계를 받게 된 그 핵심 원인은요, 그들의 뿌리 깊은 교만함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자신들을 더 높이고 또 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붙잡은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48장의 마지막 구절인 47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을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나오지만 그 구절을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주목할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에 임할 재앙이 길게 예고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모압은 유다가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582년경에 BC 582년경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파괴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가 기환 조서를 발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함께 모압 민족들도요, 포로된 땅에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과 가정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다스림 속에 그 안에 깊은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은혜는 단순히 모압 민족이 크게 보아서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넓은 힘의 혈통이어서가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민족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것, 은혜를 주시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이 심판은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경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바로 이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룻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만함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이 모압의 운명이었던 것이에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모압 땅이 점령당하고 파괴될 것임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읍들이 나오는데 느보가 유린당하고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미스갑이 파괴됩니다. 이 느보는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북북 고온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차지했던 땅이고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바라보았던 그 느보산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압 민족이 숭배하는 우상 중에서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느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느보 신과도 관련되어 있는 성읍이에요. 그리고 그 느보산 옆에는 기럇다임이 있습니다. 이 땅도 가나안 정복 때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기럇다임의 특징은요, 굉장히 강한 도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미스갑의 뜻도 높은 곳, 높은 요새를 가리키는 성읍이에요. 이 땅들은 모두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을 차지했다가 나중에 모압에게 속하게 된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종교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느보와 역사가 깊고 군사적으로 강한 도시 기럇다임, 그리고 높은 요새,
높은 성체를 자랑하는 미스갑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어서 파괴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의 내용도요, 바벨론 군대가 먼저 헤스본에 도착해서 헤스본을 점령하고 모압 땅 전체를 파멸시킬 계획을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멘도 종복을 당하고 호로나임에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결국 바벨론이 모압의 주요 도시들을 전부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압은요, 온 땅에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루잇 언덕에서 호로나임 내리막길까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부르짖음이 모압 전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4절에서 5절 말씀은 피난민들의 울부짖음이 나라 전체에 퍼지는 장면이에요. 어린이들, 영아들까지도 부르짖습니다. 죽어나갑니다.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모압 민족은요, 자신들의 승리와 안정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왔어요. 그런 나라가 한순간에 도망하고 울부짖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망하고 죽고 무너지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에서 이 전쟁의 참화를 겪고 있는 오늘날에도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민족들이 많고요. 또 우리나라도 75년 전만 해도 6.25라고 하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 또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갈등과 분쟁, 전쟁의 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뉴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이 망하고 자영업이 망하고 주변의 이웃 가정이 망하는 소식들이 연일 들려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지약을 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요,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모압 민족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러나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국가 신으로 의지했던 우상인 전쟁의 신, 바로 이 그모스가 패배해서 그 제사장들도 포로가 됩니다. 얼마나 이 땅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지 그 모압에 날개가 주어져서 날아서 피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모압 민족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모압이 파멸을 당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교만과 우상 숭배인데요. 즉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을 의지한 것과 헛된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작, 즉 자신들이 일으켜 놓은 업적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래도록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술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그릇에 오랫동안 보존한 술은 그 맛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압은요, 변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한 곳에 정착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도록 보존되어 있는 술, 그래서 그 맛이 좋은 술과도 같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처럼요, 인간도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보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방탕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술을 이제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가 술을 비우고 기존의 병을 깨뜨린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해 도망치면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그모스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베델에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다음에 그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 때문에 북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모압 민족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깨어져 버리는 술병과도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요, 평생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이 스위스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은행은 100년 넘게 세계 금융을 대표했던 정말로 안전했던 은행이었지만 2023년에 갑작스럽게 그 위기를 맞이하면서 며칠 만에 주가가 폭락하고 또 다른 은행에 흡수되었다고 해요.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은행도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압 민족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군사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한 이상 더 이상 그들은 그 파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그들의 교만을 사정없이 꺾으십니다. 모압의 주변 민족들은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날 놀래게 된다고 합니다.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막대기가 지팡이가 부러졌다며 갑작스러운 모압의 멸망을 보고서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씩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왕년에 최고로 잘 나갔던 유명 연예인들, 또 유명 기업들의 최신 근황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정말 잘 나갔던 분들이요, 대부분 최근 근황을 보면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압 사람들은 먼 땅으로 추방을 당하거나 척박한 광야 지대를 이리저리 떠도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18절 말씀에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데 앉으라. 디본은요, 모압의 큰 성읍입니다. 군사 요층지였습니다. 이곳도 파괴되어서 성읍 주민들이 메마른 광야로 피난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에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요 물을 지어다. 무엇을 묻습니까? 피난 행렬이 자기 동네로 아로엘 지역으로 인근으로 몰려오자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모압의 처참한 패배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과 24절에도 보면은 바벨론 침략군들에 의해서 파괴된 모압 평지에 있는 11개의 성읍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열거되고 있어요. 이는 모압 온 땅에 파멸의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말씀들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울부짖고 죽어나간다. 어떤 주요 도시가 파멸된다, 무너진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50장까지, 51장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모압 민족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은혜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와 명예와 그 은혜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쾌락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경외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교만함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깨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